염려 불이심이면 처처갈락국이요 염려 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이니라. 아미타불. 편안들 하시지요? 일요 가족보표로는 근간에 코로나 이후로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네요. 그 연유는 오늘이 일요일 날이기도 하지만 우란분제일 영가 천도를 위한 조상 천도를 위한 나와 깊은 인연이 있는 가족 먼저 가신 분 천도를 위해서,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윤달에 37일이지만 생전 예수제를 모시는 그런 기간이라 불자들이 많이 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역시 우리 불자들은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는 하지만 부모 형제 처자권속으로 맺어진 그 인연과 또 조상에 대한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영가들의 그런 깊은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을 매우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찬탄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합창단에서도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음성공양을 올렸고, 또 열애사 생긴 이래 열애사가 97년도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가건물에다가 법당 저기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세월이 참 한두 해가 아닌 것은 우리가 촌음을 아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벌써 25년 이 법당이 완공되고 부처님을 모시고 또 만부처님 점안을 하고 해서 지금 지내오는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법당 부처님 전에 올린 과일을 보면서 요즘 과일값이 무지하게 비싸다는데 저렇게 많이 올려도 괜찮나 싶을 만큼 많이 올렸는데 참 장엄하고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러시죠? 조금 올린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대중공양 이름으로 공양하고 시주하고 보시한 그 불자들이 함께해서 소임자들이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지금 주지스님이 여기 인후염 쪽에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내가 지금
그래도 스승이 와서 법문하는데 다른 스님들은 다 법당에 계신데 주지는 가자니요? 내가 자꾸 들어가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법문 들을 거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을 어쨌든지 살피라고. 그런데도 오늘 우란분죄일 49일 입제에는 주지 스님이 목이 좀 전에보다는 상해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땠을지 모르나 그래도 주지 스님이라는 소임자가 축원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그냥 내가 할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주지 스님의 기도 축원 속에 수없는 그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 주지 스님 마음 속에 응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또 오늘 합창단에서 왕생극락 발언하고 또 법당에 저렇게 입제라고 과일을 많이 올린 그 인연 공덕과 다양하게 지금 봉사하고 있는 또 오늘 축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스님과 소임자에게 우리 따뜻한 박수 한번 보냈으면 합니다. 본래 부처님 제세시 2600년 전부터 초하루 보름은 보살 계문을 놓고 확인하고 인식하고 다짐하는 그런 그 포살계를 열애사도 여러 번 아마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러는데 7월 백중은 포살이 아니고 자자일. 저는 다양한 그 동남북 아시아권에서 그 불교 국가에서 사원에 방문했다가 목격한 것들이 여러 경로로 있는데 제가 하나 오늘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티베트 불교에서 7월 백중날 달라이 라마 스님을 모시고 히말라야 오지에서 아주 오지 4,000m가 넘는 그런 사원에서 대법회 칼라차크라를 하는 그런 법회를 하게 되었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저보고 꼭 그 법회에 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중이나 4월 조파일 날 제가 구룡사에서 40년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빠진 적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중도 마찬가지죠. 열애사에 있든 구룡사에 있든 아마 제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제가 백중에 그래 그러면 히말라야 깊은 그 꼴짝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곳을 가면서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구룡사 열애사 지금 저 모셔져 있는 위패 저 위패를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장씩 다 뽑아서 큰 박스로 2박스를 가지고 구룡사는 시간이 여기보다 훨씬 더 길고 하기 때문에 100년 위패도 수천 영가가 모셔져 있으니까 그 영가들을 담아가지고 모시고 제가 그 히말라야 깊은 산속 절에 갔다가 백중
그 보살법회를 마치고 자자일을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하룻밤 이제 마지막 유숙을 해야 되는 지점에서 그 같이 갔던 관조 스님하고 저하고 세상 먼저 떠난 김상길 거사랑 한 장씩 그걸 사로들이면서 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백중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나 미안함을 이렇게 덜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백중 기도를 지금 전국적으로 뭐 100일간 하는 절도 있다고 그래요. 백중 기도를. 그런데 대다수의 사찰에서 49일 동안 이렇게 칠칠제로 모시면서 하는데,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용인에 있는 삼군사령부 군법당에 법회를 하기로 했고, 오제는 통도사에서 초이튿날이 돼요. 7월 초이튿날 통도사에서 백중기도 오제를 이렇게 제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백중이야 구룡사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백중 그 회양날은 구룡사에서 우란분제일을 하겠지만, 그 중간에도 열애사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요일날 입제를 해서 매주 토요일날이 칠칠제를 하는데, 육제까지는 일요일날 훨씬 여백이 있잖아요. 여유로움이. 그러니까 일요일날 육제까지는 모시고 백중만 7월 보름 토요일날인데 그날 백중 회양을 하면은 우란분제일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여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처음으로 발언을 해봤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그 중국의 위지안이라고 하는 젊은 교수가 불과 30 조금 넘어가지고 현대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젊은데도 총명했던지 중국에서 대학 교수, 그러니까 전임 정도는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분이 써놓은 글이 이렇게 더러더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데, 저는 백중 기도를 입제하면서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자, 보세요. 지금 저 위패에 모셔져 있는 영가가 현상계에서는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 그런데 몸은 생로병사를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은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2년 연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주인공, 참 주인공은 태어난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습니다. 그걸 부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내가 떠남. 80에 지금 떠나는데,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스님들만 돌아가셔도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경계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예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거기에 수반되고 있는 재색식명수, 오용락, 그게 가스불 키워놓으면 물 끓듯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끓고 있는 그 관계가 소멸된 자리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육신을 내려놓고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죽음이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 우리 몸은 다 갖고 있는데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가들이 육신은 전생에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맞이했지만 참 주인공은 업력에 의해서든 원력에 의해서든 선근과 지혜의 보리심으로 발현되었던 어떤 몸인가 또 받아 있을 거라고요. 지금 저기 계신 저 영가나 우리가 생전 예수제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생전에 미리 닦는다? 아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수제 다 하고 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방편을 들어서 3년마다 윤달에 한번 상기시키고 그것에 접근하는 그 방법론으로 생전 예수대도 모시는 것처럼 저기 계신 영가도 유유상종인데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분이 부모님이든 형제간이든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았을 거라요. 끼리끼리 산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된 사람이면 부모 형제 찾아온 적도 뭐 잘났겠어? 그래 잘 갔겠어?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만 부모님이 잘 사셨던 것을 본받는다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내일이 우리 은사스님 기일이에요. 49살에 사바세계 인연을 마치셨는데 49살에. 그런데도 그 나이에 벌써 통도사 주지도 하셨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이 78년도 열반하셨으니까 지금 벌써 47년, 그러면 49에서 47 더하면 96, 그래 봤자 우리 모치는 101살도 지금 쩡쩡하게 살아계신데 은사 스님은 47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얼마나 스승과 얼마나 대중들에게 잘 하셨으면 그렇게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지금도 내일 아마 스님들 많이 오실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을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성자박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항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2600년 전에 2569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 없는 일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잘 삽시다. 제가요, 그분이 열애사도 또 저번에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 스님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할 때도 또 우연히 한국에 오셨다가 저한테 왔다가 같이 전시장에도 가고 또 종정 스님께 이분 목사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목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교사라는 말을 즐겨하더만 나는 법사 스님이라는 말을 즐겨하는 것처럼 또 나는 꼭 내가 나의 직분을 다하는 것은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가끔 자랑을 장문의 카톡으로 글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여러 해 동안 10년 이상 거기서 매일 불황아들을 위하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끼니씩 밥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국방부 군종교구장 소임을 볼 때 필리핀에 큰 재난이 있어서 태풍으로 그때 우리나라에서 의료팀하고 공병팀이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 주둔하면서 6.25 때 참전해준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갔다가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수백 명이 줄 서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부대장 대령에게 여쭤봤어요. 저게 아무리 봐도 몸짓이 한국 사람 같은데 그게 깜짝 놀라면서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저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내일이면 제가 한국 돌아가는데 주머니에 있었던 달러 몇천 불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쓰던 그 필리핀 돈하고 몽땅 털어가지고 부대장한테 주면서 명함 한 장 포개가지고 이거 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달라고.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열애사도 내가 열애사 있다고 그러니까는 또 열애사도 막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또는 뭐 2년에 한두 번 나오면 꼭 그렇게 나한테 연락을 하고 오시는 선교사이신데 처음에 이제 교도소는 그 전 대통령이 그 앞에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 운운해 갖고 수천 명을 총살하기도 하고 교도소에다 막 가둬가지고 막 무기징역까지 막 때려가지고 있어서 교도소의 환경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식 도시락을 그분들한테 인연을 짓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절대 불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경호도 책임질 수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가가지고 처음에 첫 스타트로 400명 교도소에서 그 험한 꼴을 겪고 있는 이들한테 한국식 도시락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400명이 똑같이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 도시락을 받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그래서 교도소 자체에서 불가사의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금방 그
섬지방인 필리핀에 그런 말이 공론화 됐겠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진 안 찍는 조건으로 세상에 내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그걸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면 서로 그 선교사에게 인사하고 사진 같이 찍자고 하고 한다고 하면서 그 사진도 여러 장 제가 어제하래 또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이 일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살펴야 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종교가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거기에 수의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홍법문화재단에서 제가 1,000만 원을 거기 통장번호 찍혀 있길래 거기다가 돈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쪽 동네에서는 이해 못하는 일이요. 에?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않고 해야 할 일은 지가 앞장서서 해야 하고 다른 사람 하는 일에 그렇게 동참하는 일은 잘 없다는데 지금 세상이 험해져 가지고 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벌써 25만 원 신청했습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응? 옛날 생각하면 우리 다 거부장자 아니야. 그 25만 말해서 뭐 할 겐데. 그런데 전국 교도소에서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SOS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구룡사에서는 이실직고 했어요. 이실직고. 허락 안 받고 집행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한 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일이니까 이런 말을 드리는 연유는 그런 거죠.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서 어느 날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되기도 하더라. 그러시죠? 내가 잘했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도 달라졌으면 좋겠고 종교 간에 갈등하지 말고 화목하게 분쟁하지 말고 내가 옳으면 남도 옳은 것이고 내 종교가 바르면 다른 종교도 그릇되지 않다는 것도 그분들이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또 하나 벌렸어요. 내가 월드 비전이라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한테 여러 팀들이 있지만 어떤 데는 물만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있는가 하면 월드 비전은 주로 그 어린 아이들의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그 환경. 그래서 거기서는 한 달에 3만 원씩만 이렇게 인연을 맺어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아프리카에서 3만 원, 한국서도 작은 돈 아닌데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지만 제가 1차로 1년 동안 이번 달부터 1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러면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인연을 짓고 1년 지켜보고 그것이 값지고 소중한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면 좀 더 확대해서 그런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을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저질렀어요. 자, 불교의 근본은 자비와 연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 대자, 대비,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비심이란 어떤 일을 해치지 않고 이롭게 하는 것이 자비심이고, 자비심은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인가는 마치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중생이 다 내 부모요. 요즘 BTN 불교 텔레비전 아침 시간에 보면 어느 스님이 부모 은중경 독송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씩 그걸 들어도 보십시오. 그렇게 아침까지 그냥 늦잠 잘 일이 아니고 그건 틀어놓으면 뭐 소리가 들리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런 거 하면 우리 예불문에 있는 이번 49일 동안 매일 아미타경 길지 않습니다. 아미타경 독송도 하시고,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다른 데 있는 걸 찾아서 보시고, 금강경도 독송도 이렇게 해보시고, 뭐 꼭 49일 동안 아미타경만 하고 꼭 49일 동안 금강경만 하라는 게 아니고, 보현행원품도 화엄경 보현행원품도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안경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도 극락하는 대목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모셔져 있는 영가가 아직도 구천에 떠들고 그냥 영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을 비추어 보고,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분들이 잘 사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 제가 요즘 하도 더워서 요즘 며칠간은 오늘 오면서 보니까 한강에 물 많이 나가던데, 그런 때 그 가물어 가지고 쩔쩔 맬 때 그 물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쩔쩔 매고 쩍쩍 갈라진 그 땅의 화면들을 보면서 오늘같이 저렇게 흘러가는 저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담수통이 있으면 그 물 담아 놨다가 바다로 흘러가면 짜가지고 못 쓰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오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펴보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근검 전략할 수 있는 검소함을 가지고 전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자비심이요 연민심이라는 것.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불법은 다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선의 심소가 증장될 수 있는 선근이 바로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밝은 거울로 사람의 얼굴을 비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법을 듣는 이 법경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비치기만 하면 선한 일, 나쁜 일이 분명히 나타나고 가려우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뜻으로 법을 들은 이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저녁에 조금 기온이 떨어진 다음에 평균 13,000보에서 15,000보 정도는 걷는데, 가로등 등빌 밑에 가다 보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어느 때는 가로등이 내 뒤에 비쳤을 때는 그림자가 앞에 있기도 하다가, 또 스치고 지나갈 때는 옆 그림자가 되다가, 또 한참 어느 때는 보면은 막 그림자도 다양하대. 나처럼 생긴 그림자가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반사되는 또 투영되는 그림자는 희미한 그림자로서 누군지도 모를 만큼, 그래도 누가 따라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현상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 경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49일 동안 자자일까지, 다음번에 와서는 목련존자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